민수기 3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미디안 땅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십니다. 32장 1절 루벤 자손과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본즉 그것은 가축의 적당한 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알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다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스보와 부온 곧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 자손, 갓 자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에게 욕을 했어요. 이 땅을 딱 점령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뭐에 좋으냐면 가축에 풀밭이 너무 좋고요.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한테 땅을 우리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축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니까 우리한테 저 땅을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32장 6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과거 불신을 들어서 땅에 대한 요구를 거절을 해요. 과거의 불신을 들어가지고 뭐냐면 보십시다. 모세가 갓 자손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지도자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왜? 여기까지 참 어떻게 왔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백성들이 40여 년 걸려서 어떻게 이제까지 온 곳인데 여기서 만약에 루벤과 갓 자손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그냥 살겠다고 쳐져버리면 여기 건너갈 수는 맥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아야 지켜놓고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것처럼 맥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야 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빼버려야 돼. 빼버려. 뭐든지 교회일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든. 이게 모세가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좋다고 여기서 그냥 너희들 살아버리면 지금 다른 형제들은 요단 건너가서 굉장히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형제들이 얼마나 낙심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 과거에도 여기 가자니까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보냈을 때 다 안 가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너희들 여기 쳐져버리면 또 다른 백성들마저 낙심이 돼가지고 안 가겠다 이래 놓으면 우리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합이라고 하는 것, 합력을 한다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약된 힘이 중요해요. 얼마나 진지하게 집약이 되어 있느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서 정말 중간에 낙오자가 있다든가 중간에 절망하는 자가 있다든가 중간에 배신자가 있다든가 그럴 때마다 닥치는 그 실망감이란 대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도 중간에 배신자 총구리를 뒤돌아서서 해버리면 전쟁이 패하잖아요. 뒤돌아서서 해버리면. 전쟁에서도 정말 단결심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같이 단결해서 전진을 해야지 중간에 변절자가 있게 되면 완전히 그냥 그 진치가 무너지다시피. 자,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그걸 명료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8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데스바네아 정탐꾼을 보낼 때 일 꺼내나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과거에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백성들 다 낙심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가지 않았느냐. 이번에 왜 너희들이 또 루벤 자손, 갓 자손에게 너희들이 왜 또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 저 가나안 가기가 두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살려보는구나. 나도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까 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지금 그걸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시하여 가라사대 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정리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자,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이야기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 다 소멸하였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이런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도리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여전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백성이 실망해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해서 또 이 백성들을 멸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만류를 했는데 넘어가서 988페이지 32장 16절로 19절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을 해요. 어떻게 협력한다고 그러냐면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각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근거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저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약속 몇 가지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갓과 루벤 자손이 우선 여기다가 성읍을 좀 건축을 해서 어린아이들하고 부녀자들은 여기 성읍에 거하고 가축들 또 여기서 빼앗은 가축 자기들이 먹이는 가축들은 이 땅에다 놔두고서 우리 남자들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것도 뒤서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 선발대로 서겠다. 선발대로 서서 싸워가지고 저쪽 요단 서편 땅을 다 차지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 준 다음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건너와서 여기서 살겠는데 이들은 이 땅 이쪽 서편에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동편에서는 기업을 안 얻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을 때 그건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얘기 말입니다. 백성들을 실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을 듣고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요구하는 땅을 줍니다. 그것이 20절로 27절까지 나와요. 98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여 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해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서 싸우리라. 약속한 대로 하기로 제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 그대로 말한 대로 해라. 우리 지코, 성읍 지코,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가축들은 이곳에 두고 너희들은 무장하고 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90페이지, 909페이지 3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의 산업에 대해서 부탁을 해요.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바의 두령들에게 명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 건너가서 요단 이쪽이니까 여기죠. 여기를 이스라엘 싸워서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겠다. 모세의 염려한 바를 다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이 33장에서 36장까지 쫙 나와요. 갓 지파는 어떤 땅들을 분배받아서 어떤 성들을 건축했는가. 모세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오구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다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요하와 벤니무라와 다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더라. 이게 갓지파가 차지한 땅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는 여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집약시키라고 그래서 땅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의 땅 줌하고 언약하셨는데 자손 땅 주고 통치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자손은 주었다. 그러면 정말 땅도 줄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우리 공부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땅 준다고 하시더만 땅을 주었는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가짜손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정말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와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런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게 이제 의미 분석이거든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뭐 가시 누구미도 모르겠고 도대체 야셀이 어디고 아다롯 수반이 어디고 이름도 이상한 곳들이고 아로엘은 도대체 어디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차지했다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집안 채질 몇십 평도 없는 방인데 무관심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잠이 와요. 이걸 왜 읽으라거나. 이걸 뭐로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읽고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가짜손이 땅을 차지해서 성을 졌다는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맞다. 하나님이 약하신 대로 정말 주시는구나. 가짜손이 언제 가나안 땅, 이 요단 동편 땅 여기 차지하고 우리 대대손손 잘 먹고 자살해야 되겠다. 꿈꿔본 적도 없어요. 꿈꿔본 적도 없고 도리어 저 창세기 앞에 가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죽으면서 가짜손에게 복을 빈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창세기 49장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나와요. 어떻게 되는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가 선로에 서서 대적들을 터서 치고 나갈 것을 벌써 조상적, 이때는 모세 때니까, 여기는 모세 때니까. 모세 때인데 벌써 야곱 때면 아브람, 이상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 거의, 아니, 한 5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다시 전쟁에 앞장서서 가서 싸울 걸 예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갓지파가 선구지휘에서 들어가서 이 땅 차지하고 여기는 이제 가짜손이 정복하는데 루벤 지파가 나와요. 미리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십니다. 루벤 지파는 49장 3절 보십시다. 3절 거기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 나는 물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기는 기계로다. 그 루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루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루벤은 사실은 장자란 말입니다. 야곱의 장자인데 이 루벤이 바로 거기 보면 너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아주 힘도 좋고 그리고 뛰어나게 백성의 숫자도 많을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물에 끓음 같은즉 물이 펄펄 끓은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역시 이 루벤과 갓은 가나안 땅 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성격 급한 루벤과 갓이 전쟁에 앞장서서 가서 싸워 이기게 될 것을 아마미에 지금 야곱이 미리 내다보면서 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갓이 이제 땅을 한 그 사실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7절로 38절 보세요. 밑에 32장 37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991페이지 32장 37절 38절 보면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데입니다. 간만 그런
게 아니라 루벤 지파도.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 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땅을 차지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축들을 놓아주도록 준비한 사건이 이 바로 38절까지 시작됩니다. 역시 이것도 늘 항상 늘 여기에 초점을 두어라. 정말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걸 항상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계속해서 몇 구절 읽고 맞다. 또 몇 구절 읽고 맞다. 이 맞다 하는 순간 믿음이 퍽 자라나는 거예요. 확신이 온다. 맞다. 정말 줄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의심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실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빈틈없이 이루는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 마음속에서 자연히 맞다. 정말 맞네? 맞다. 그래서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루벤에게 땅 주네? 이 다음 또 어떻게 줄까? 그 궁금증 때문에 또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 맥을 잡고 성경을 읽어가면 밤새워 읽는 거예요, 밤새워. 쭉. 그러니까 이런 맥이 붙들려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성경 개론 쓸 때 그때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시록으로 쫙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쪽편별로 썼어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로마서 따로 이렇게 따로 그렇게 개론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던 개론 그걸 썼는데 그걸 하나로 딱 모아놔서 원단 처리하는 매끈하게 통하는 거예요. 맥이 따로 썼는데 여기저기 따로 썼는 거예요. 맥이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 맥이 발견되니까 환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다.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고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로구나. 여호와이시로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 명료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깨달아 하니까 경외심은 그냥 나잖아요. 의지하는 건 그냥 의지하라고 해서 의지하나요? 저분이 너무 위대하고 힘이 있으니까 의지되는 거죠. 의지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한 만큼 의지가 안 해지는 거고 안 의지해지는 거고 저분이 강하다고 느끼는 만큼 내가 힘이 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나 반비례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면 나는 무능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 나는 그래도 힘이 조금 있다 하면 하나님도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반비례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믿어질 때 그때 다 포기되잖아요. 내 고집도 내 욕심도 내 야망도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되나? 아니에요. 새로운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력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의지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음의 힘.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좌절도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에 벅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이거 믿어지니까 그래. 맞다. 정말 맞네. 몇 구절 읽으면 맞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거기 보니까 32장 39절로 42절이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 자손이 성읍과 촌락을 취해요. 또 땅 차지하네. 누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 자손은 가서 길르앗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본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땅 차지한 얘기 아니에요. 땅 정복하고 집 짓고 거처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 주기로 약속한 것, 다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은 기껏해야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살이하고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살자. 그거예요. 애굽에 가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살자. 인간 생각이 인간 생각. 자기네들의 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가장 적당하다 그 말이에요. 위험도 없고. 오늘 아침 어느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살면서 한 번쯤은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험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경험.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건 되겠구나. 되겠구나 이 말은 내 힘으로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겠구나. 그게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되겠구나가 아니라 된다. 내 욕심대로 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지금으로부터는 엄청 오래된 세월 아니에요. 3,500년 전 시대 이 얘기인데 이게 3,500년 전 그 족장 시대에 형편없는 족장 시대에 별 볼 일도 없는 시대에 한 지파가 땅 차지에 집 짓고 우리 짓는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잊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은 안 생겨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에 먹었어요. 진짜. 이 뭘 꼭 읽어야 돼.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성서다. 역사는 현대인의 성서다. 농촌운동합니다. 얘들아. 역사는 현대인의 성서다.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라고 성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섭리하신 건데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섭리하는데 이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는데 이 모든 역사는 현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그 얘기를 했다 해서 내가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하지 못한 말을 보니까 이 생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에 접해서 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의 파르트가 그 얘기를 했더라니까. 현대인이라는 말을 해서도 역사는 성서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파르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20대 초반에 내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얘기죠. 어리석은 얘기. 지금 물론 역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는 계시예요. 그러나 지금 역사를 성서가 없이 이 성경책을 모르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성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반 역사 섭리는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일반 계시. 그래서 계시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절대 역사를 성서라고 말하면 역사는 성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현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래서 그 파르트 소위 이제 진보주의 신학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바르트가 얘기를 했더라니까. 역사는 성서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체계화해서 지금 엄청난 많은 학자들을 자기 지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부 좌경화된 신학자들의 흐름이 그 바르트의 사상을 답습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잘못 판단한 그 어리석은 판단의 전부. 그러니까 접근을 처음에 잘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계속. 여러분 길 잘 몰라가지고 운전해 보신 분들 있죠. 가다가 정말 그 안판 잘못 보고 한 번 빠져들어가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엉뚱한 데로 막 한없이 가가지고 밤새 그 돌다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영재적인 첫 사고방. 성서는 역사는 성서다. 이 하나 영재적인 깨달음 아니에요. 이걸 구체화해서 계속 밀고 나가면 이제 한 바퀴 남해 바다까지 한번 돌고 돌아와야 돼. 그걸 뭣도 모르고 뒤따라간 사람은 열심히 또 따라가라. 열심히.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의 가오가 얼마나 큽니까?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앞에 불빛만 되고 물건 안내판도 안 보고 계속 돌리는 거야. 따라가다 보니까 웬걸 서울로 온다는 것이 저 대전으로 빠지고 저 장항으로 빠지고 저 강릉으로 빠지고 그런 거이 많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지요. 바르트도 똑똑한 사람인데 제자들이 우리가 왜 문하세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뭔데? 그럼 땅 차지해 성읍 짓고 운박 짓고 집발이 놓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왜 지금 잊고 이걸 배워야 됩니까? 이 역사보다도 더 우람하고 멋있고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데 고민이죠. 가리키는 바르트로서는. 그러니까 성경만이 역사가 아니다. 아니, 이 성경만이 하는 말씀이 아니다. 역사도 성서다 이 말. 지금의 이 역사도 성서다. 이렇게 해서 순간 발뺌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이라는 엉뚱한 인본주의 신학에 정말 개가를 올리는, 개가가 아니죠.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모든 영혼들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이게. 지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이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짓고 무리를 짓고 양무리를 거기다가 매기게 됐다는 이 사건 자체가 맞다. 이게 나오네. 우리 마음속에. 맞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궁금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거 가장 우리를 의문나게 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땅 정복하고 우리를 짓고 성읍을 쌓았다. 이 사건 하나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다. 이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설정돼요. 그래서 인간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확신이 온다. 맞다. 이 말 때문에. 정말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정말 살아계시구나. 맞다. 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접한 분들 첫 마디가 테프 듣다가 맞다. 이것이다. 이 말 많이들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말이. 맞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거기에 확신이 확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확신이 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힘이 솟잖아요. 확신 없으면 정말 애매모호하게 맥이 없어요. 힘이 없고. 확신이 있으면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바짝바짝 확신이 있으면. 패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정도 해서 정말 가나안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이 정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94페이지에 보면 2번 가나안 땅 분배 교훈입니다. 참 얼마나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정복해서 부지파 반에게 므낫세와 갓은 빼앗은 분배해주고
다음, 루벤과 간. 그 다음, 므낫세 아들은 자기가 또 싸워서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땅을 다 차지해서 정복을 하고 백성과 눈에 보여줬잖아요. 눈으로 지금 현장이에요. 사는 현장. 이 땅 우리 거다. 뺏었다 이 말이에요. 맞네.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모압 평지에서의 차이점이 뭔가 드러나잖아요. 차이점이. 여기서는 첫째 언약이 이루어진 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1만 백성이 됐으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정탐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창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었구나. 그것뿐만이에요. 애굽에 가서 이방에 가서 성무로 다다가 나오게 된다. 너희 자손이. 그것까지로 다 믿어졌어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플러스 땅 정복.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땅까지 진짜 하나님이 정복시켜주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 악바구리 같은 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믿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건너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돌려가지고 42년 세월 돌려서 여기다 데려다 놨다 이 말이에요. 데려다 놓고는 이 땅을 정복시켜 준 거예요. 눈으로 봐라.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홍해바다, 요단 강이 없어요. 그냥 산만 넘어가면 돼요. 언덕만 넘어가면, 산맥만 넘어가면.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강으로 또 가로막아 놨어요. 요단강. 그런데도 건너가라니 건너가요.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어. 하나님 믿어지게 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믿어요?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 정복시켜준다는 말씀대로 땅을 정복해서 지금 성읍 짓고 우리 짓고 양리들을 거기다가 놓아서 먹이게 됐는데 현실인데 그것이 사실인데 내 사실. 예? 이 사실이 어떻게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믿으라 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믿습니다 할 때 이 전 먹던 힘까지 나오잖아요. 믿습니다 할 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믿음은 쉬워요. 그냥 당연한 거. 믿어지는 거. 그냥. 믿기란 것만큼 쉬운 거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믿도록 저렇게 그래서 40년 세월이 헛세월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헛것이 아니에요. 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히 과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런다. 딱 목회를 하다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아주 힘 있는 자가 딱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다가 대부분 개척교회 하다가 밀려난 분들이 다 많아요.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힘없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힘 있는 분들은 큰 교회 다 가죠.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 그냥 그 어려운 분들, 힘 없는 분들 몇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발전해서 뭐 어떻게 되면 좀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저분이 집사하면 좋겠고 저분이 권사하면 좋겠고 저분이 장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인간 판단이 서져서 그런 분들을 더금 세우다 보니까 먼저 세워가지고 힘들어했던 분들은 다 맥이 없어. 다 천대받아요.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그런 사람은 밀려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목회가 성공하는 건 천만의 말씀.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 계속 물갈이를 해요. 그래서 목회학에서 정상적으로 물갈이를
3번 내지 4번 해야 목회에 성공한다. 이것이 목회학에서 정식 이론으로 나와요. 물갈이를 해라. 물갈이.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안 해드리는 게 좋지만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갈이라는 게 딱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에 모아서 이미 강조를 해가지고 자꾸 재산 긁어낸 다음에는 더 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 아무리 해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라. 뒤집으면 그 사람들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 모여서 또 한 다음 또 한 번 뒤집어라. 그래서 한 번 뒤집으면 땅 산다. 2번 뒤집으면 빚 정리하고 3번 뒤집으면 건물로 올라간다. 4번 뒤집으면 이제 빚 다 갚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왜 하냐면 사람의 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어느 사람이 그걸 안 깨닫게. 어느 사람이 그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사람 의지하면. 저 사람이 왔으니까 뭔가 이제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제 이 당 하나 지어내겠구나. 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목회 편안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 10번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 없으면. 그러나 이거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죠. 되지. 또 그런 연단 아니면 시키시고요. 사람 의지에다가 코 다치는 연단을 계속해서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펼쳐가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살면 제일 편안하고 순수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바꿔놓는 데는 오랜 세월 걸려요. 하나님도. 그런데 목회자가 제가 한번 다쳤잖아요. 언제 봤다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다고 오신 분들 죄송해요. 옛날 아픈 상처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다고 말씀 좋다고 해서 와가지고 2년 만에 전부 장로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투표해서 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내 뜻을 알겠습니까? 목회자와의 생각이 어떻게 같아지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같아지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 11조 내라고 안 한다더라. 이 말이 좋아서 온 거예요. 이 말이. 참 멋있는 목사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 시켜놓으니까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알거지만 나왔잖아요. 12, 13년 돈 겨우 한 2천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남의 셋집 다시 셋집 얻어서 빚어두다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이서 그거 해가지고 그때 교인들 한 60명 그렇게 해서 그거 다시 해가지고 한 13년 만에 오늘이 됐는데 쉽게 안 돼요. 쉽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세월이 필요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월 40여 년 세월 지나면서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려서 결국 믿음 갖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내 고집 죽이고 내 욕망 죽이고 잘못된 생각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기까지 그게 세월 절대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처럼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주신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더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 만들어서 여기는 블레셋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피했죠. 피했는데 여기는 산맥 하나 있어요. 별로 악조건이 있어요. 가스바네아 왔을 때는 악조건이 없어요. 별로. 여기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길러서 더 악조건. 이 앞에는 바로 지금 예리고라고 나오죠. 여리고죠. 여리고 강대한 도성이에요. 이 당시로는 여리고 도성이 굉장히 강대한 도성인데 강대한 소 앞에다가 딱 갖다 앉혀놓고
요다강 딱 이렇게 장애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거 하나 없어요. 믿음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키워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려면 넣었다 냈다 해야 하잖아요. 쇠를 강하게 만들려면 불 속에다가 넣었다, 물 속에다 넣었다, 불에다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뜨겁게 했다, 뜨겁게 했다.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단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연단 받는 과정에서 뭐 때로는 몸에 병이 날 수도 있고 하던 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또 활짝 펴놓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가나안 땅 분배 교훈에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됐나 그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늘 말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온 사람은 지금 한 60세에 나서 그렇죠? 20세 이상들 그 이상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쯤 오다가 난 사람은 이제 한 20세밖에 안 났을 거란 말이야. 20세. 그럼 여기서 애굽에 살던 것도 모르고 이거 건너오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만들어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를 알려면 과거를 설명해야 되고 또 미래가 설명이 돼야 여기가 정리가 돼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만 딱 놓고는 이 기점만 딱 놓고는 여기를 설명이 안 돼요. 과거, 미래 이게 설명이 여기가 어딘가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요. 사람이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인생 항상 이걸 의식할 줄 아는 사람. 의식한다는 건 과거를 주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항상 내다보며 사는 자. 그게 바로 현실을 직시하며 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모압 평지 뭐하러 여기 와 머물러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33장 1절로 49절까지 해서 그 여정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34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성도대학에 요 근래 오신 분들 대충 지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여기서 탈출할 때가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시작될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도착했는가 이걸 개발적으로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에 이 항오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노정이 어떠했느냐면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알아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애굽 땅 람셋 거기서 발행했으니 곧 6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을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열지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당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애굽 장자들을 전부 쳐서 죽여가지고 통곡 소리가 애굽 천지에 가득하게 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확 바로의 그 길을 팍 꺾어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기가 안 꺾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빨리 나가라. 너희들 붙들고 있다가 백성 다 씨말리겠다. 그래서 놓아준 거라 이 말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지금 밝혀준 내용이 4절까지 속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 14절 보면 라암세스 바다를 지나 르비딤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르비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손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라마에 진쳤고 라마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여기는 백성은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머물기 직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한 있었죠. 거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모세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다음 네 자손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언약하신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나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거 역사적인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설명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걸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우리는 땡전 한 푼 없이 서울에서 살림 시작했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집사하고 너희들 다 가르치고 오늘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말, 고생이라는 걸 뭔가 모르니까 고생했다고 해도 모르고 배를 봐봤어요. 안 그러면 들잠자리를 해봤어요. 고생을 모르니까 내가 고생했단다. 고생이 뭐야?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지난번 저희는 이제 바로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니 산소가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형제들 다 산소로 모여요. 1년에 딱 한 번 산소로 가을철 계절이 좋은 때라 산소로 딱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음식 먹으면서 다 둘러 앉아서 그 잔디밭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넷째니까 제 둘째 형님도 목사니까 다 목사님들 하죠. 형님이 다 하죠. 근데 지난번은 자꾸 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때 저 충청도에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학자로서 어떻게 해서 예수 안 믿었는데 할머니하고 나와서 이쪽 옥구지방으로 강남을 거쳐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거를 설명하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 믿게 했단다. 쫙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너희 할아버지가 믿고 또 너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너희 자녀들이 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이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치고 나니까 만들어. 너무 좋았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당연하죠. 그걸 얘기해줘야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우리 과거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있게 된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모세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큰데 아주 장문의 설교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강론을. 과거 역사 강론을. 그 다음 넘어가서 33장 15절로 37절까지 보면 시내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의 진행 여정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시내 광야. 여기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시내 광야 지나서 호르산까지. 르비딤에서 발행한 시내 광야를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 진쳤고 기브롯 핫다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등등등 나오죠. 쭉 설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 어디쯤 가서 보느냐면 여기 나오는 지역 이름들이 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다. 10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0페이지. 거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에 이쪽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지역 이름들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건 소상한 내용인데 이미 지도상에서는 더구나 사막이니까 바람 한 번 불면 모래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국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견된 곳은 표시가 되고 지금에 와서 발견하지 못한 곳은 지금 지도상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표시한 것이 바로 지금 거기 검은선으로 나옵니다. 제일 출발점이 람세스너죠. 이제 스크린 한번 사용했으면 중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지나갑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그 숲곳에 도달합니다. 숲곳을 지나서 그 위에 강이 하나, 강 건너는 이렇게 고분하셔서 건너는 장면이죠. 거기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그렇게 아주 깊은 곳은 아니지만은 우쪽으로 그 바다 언저리에서 건너게 됩니다. 다음 이제 내려와서 그 시내산 제일 대부분 시내산 거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던 곳이고 그 다음 올라간 곳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늘 그 유명한 정탐꾼을 낸 곳. 그 점선이 바로 정탐꾼들이 갔다 온 곳입니다. 저 가나안 땅까지 헤브론 지나서 쭉 갔다 오죠. 이거는 이제 밑에 홍해길로 다시 돌아 내려와요. 막 돌아 내려오잖아요.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 지역이고 그 다음 에돔을 지나서 모압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길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바다를 지나 르비딤까지의 여정, 그 다음 시내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의 진행 여정을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3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3장에서 넘어가서 998페이지 거기 보면 38절로 40절까지 아론이 죽고 가나안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로 오는 사실을 듣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여러분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 일평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 따라 우리를 혼케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 다 저버리고 두려움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한 귀한 종 연보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 더욱 널리 전파되는 데 크게 소용되는 아름다운 연보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